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 가지고 사무엘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잊고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육신 아시지요? 성육신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시죠. 단순하게 성육신은 이런 거잖아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first co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신 것,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아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아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냥 지금 저희 같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사고의 능력이 엄청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사물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죄를 짓기 전에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는 처음에 창조된 이 피조된 인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 창조를 보면 예수님도 어쩌면 그냥 장성한 모습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성육신이라 하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아기의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성육신이라는 그 거대한 단어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냥 인카네이션, 단순한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real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면, 진짜 인카네이션이라고 한다면 과연 베들레헴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그냥 여간에 말구에 누우셨던 것,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처를 옮기셨단 말이죠. 그쵸? 옮기셨잖아요. 나사렛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사람 다 아시는 그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이 되는 시간을 그분은 다 몸소 겪으셨어요. 그죠? 나사렛에서의 그 시간들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 그 한 절로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시고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사랑스러워져 가셨다. 그 한 문장 이후에 장성하신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공생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카네이션이 뭐냐고 우리가 생각하고 답하고자 할 때에 단순히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 모든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의 위치나 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을 알기 위하여서 그 인간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됨, 목수로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나사렛 그 변두리에서 마치 훗날 저 성체와도 같은 예루살렘, 저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자라가셨고 인간이 되어 가셨다. 그것이 진정한 리얼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동일한 입장에서 미니스트리, 목회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역자 별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진다보단 사역이라는 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도 몸속 깊이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라는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라고 생각할 때는 다 사역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 사역의 범위는 저와 같은 목사나 그리고 전도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채우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각자 봉사라는 이름으로 다 사역하고 있어요. 성가대에서, 교사로, 주방에서, 주차를,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해 오시죠. 그러면 목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이게 다 목회인 것 같아요. 적어도 목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 같아요. 근데 이걸 리얼 미니스트리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어려운 때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토록 참 교회가 어렵고 세상 자체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시죠. 그러면 각자 교회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위중하고 다급하고 참 모든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는 때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됨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과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과연 다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목회는 이런 겁니다. 봉사하는 거고요. 땀 흘리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요. 집회하는 거고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집단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들, 시선들이 교회를 넘어선다는 개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단순히 미니스트리,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목회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리얼 미니스트리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리얼 미니스트리, 리니처치를 섬기고 있는 제가 이 미니스트리를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왔나를 곰곰이 살펴봤어요. 제가 지금 44살인데 27살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한 17년, 18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4년 인도를 다녀왔고요. 제가 저를 한번 따져봤어요. 나는 목회를 하기에 자격이 무슨 자격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지식을 쌓는 일에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자 했던 소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 버킷리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다 이뤘어요. 열심히 지식을 쌓고 노력을 해서. 지식은 그래요.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해 왔어요. 아이들 열심히 케어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했고요. 아이들 사랑으로 찾아가면서 섬겼고요. 그렇게 사역들은 또 사역대로 일로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 인도에 가면서 언어를 배웠고요. 문화에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환경을 익혔고요. 그리고 그곳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요. 그럼 제가 기능적인 차원으로 일반 지식들과 그리고 목사로서 갖춰야 될 소양들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 나름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나름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곳이 외국인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저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저들을 대할 수 있는 눈높이가 제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들과 말할 수 있는 언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리얼 미니스트리라는 대전제 앞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앞에 대입을 하면 과연 이게 진짜 목회가 될까? 라고 할 때 저는 벽을 느껴요. 장벽을 느낍니다. 진짜 장벽을 느껴요.
제가 누가 시키면은 못해요. 근데 스스로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해왔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을 했지만, 목회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목회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해 가면서 과정들을 보면 벽을 느껴요. 그냥 제 안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작점에 있지 이 기능과 요소들을 가지고 목회를 끌고 간다? 이거는 어불성설 같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부목사로 있으면 힘들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그러나 제가 이곳에 있고 이런 상황들, 조건들 속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목회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리얼 미니스트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리얼 라이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 할 수 있지만 가장 진실한 대답은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우리 머릿속에 펼쳐지는 정말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들, 그리고 그 인생들을 다 곱씹으면서 내 안에 남는 그 무엇, 사실 그게 인생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살아온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게 결국은 인생이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의미한 우리의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는 말씀들, 그 본문들로 채워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잠깐 말씀을 배경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주변 국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 왕들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맞춰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즉위식을 다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왕이 세워졌고 세워진 왕을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갈는지 이제 그 첫발을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11장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대관식을 다 하면서 왕을 소개한다고 사무엘이 했을 때 사울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 이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만하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엇 하나 왕으로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증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스펙들이나 어떤 자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격과는 전혀 반대에 있었던 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은 자격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왕의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왕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그 처음 시작이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냥 가벼운 안건들이 아니라 나라의 존폐, 이 위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 처음 왕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임무예요. 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보십시오. 지금 왕으로서 세움받은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야베스의 사람들을 겁박 또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 나하스 정신이 나간 사람, 사이코패스 같아요. 눈을 다 빼버림으로써 마치 승리의 뭔가를 이렇게 얻어가려는 듯한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 같아요.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이 언약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겠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2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에요.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하면서 저들의 눈을 요구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남녀노소 관계없이 내가 다 하나씩 빼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역이 전령들을 통하여서 나하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도 전령을 통하여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을 구했는데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모든 민족들의 오른 눈을 빼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신이 이상한 암몬의 왕 나하스, 그가 앞으로 행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기브아의 사람들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브아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겠나요? 사실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땅히 안 보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는 것. 기브아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통곡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놀이 혹시 너무 어릴 때 하셔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있다, 엄마 없다 놀이 아시나요? 엄마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는 아이가 커튼 뒤나 옷으로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엄마 있다, 엄마 없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고 아이를 정서적으로 정말 건강하게 발달시켜주는 정말 좋은 놀인데요.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엄마 없다라는 말에 아이가 무표정하거나 시무룩해져요. 근데 엄마가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엄마 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뾰르르 웃습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요, 관계잖아요.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그 엄마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이 놀이를 통하여서 애착이 형성되고요. 이 애착을 통하여서 사실 한 인간이 세워지는데 그 기초를 놓게 되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엄마가 없다고 우는 아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울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전령들을 통해서 사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대요. 분노가. 그리고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온 전역에 뿌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사무엘과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의 이 가축 소들도 똑같은 처지가 될 거야 라고 소식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 영에 감동이 되자 기브아 온 주민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벗어졌어요. 사실은 나하스 그 왕이, 암몬 왕이 자신들의 오른 눈을 뺀다는 그 소식에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웠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한 사람,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분노가 일고 행동 강령들을 제시하고 제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지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나하스 왕에 대한 그 겁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져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 하나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깨닫자 정말 삶의 모든 문제들,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잊은 채 삶의 명과암,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들에 매몰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알게 돼요. 그냥 교회에 오셔서 위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위로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은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해결이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어깨를 톡톡 다스리는, 만져주시는, 매만져주시는 격려가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행동과 그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바꿔주셨는데 그분을 향한 신뢰와 확신,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번역들을 보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 단순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 아닌 해결을 같이 나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다 넘어설 수 없는 일들, 제가 그래서 아까 리얼 인카네이션, 리얼 미니스트리, 리얼 라이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냥 목회라고 누구는 말해요. 그냥 여기서 있으면 목사라고 저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목회냐고 물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제가 정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제 안에는 있어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벽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다 좋으신가요? 재정 다 넉넉하세요? 재산이 많으시면 다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이 다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녀로 자라시나요?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서 조금도 어려움 없으세요? 여러분들 운영하고 있는 사업터나 일터에서 안정적이세요? 여러분들 향후에 20년, 3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도 나는 안전하다 말하실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늘 드는 게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180도 변화됐는데 그것은 어떤 기적이나 해결이나 위로나 무엇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될 때 백성들 마음 안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두려움을 휘덮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파고가 그 마음 안에서 휘몰아치면서 진정으로 고요해졌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인생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 저도 그렇지만 큰일 났어. 걱정이야.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그런 일 하신다고 한숨을 지신다고 인생은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숨이 길어지면 호흡이 가팠던 호흡이 고와져야 되는데 숨이 길어지면 우리 인생은 한숨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는데 그 숨이 우리에게서 인생을 살다 보면 길어지고 깊어져서 한숨이 될 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기브아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때,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을 때 그 한숨이 변하여서 온전한 신뢰가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자 11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인생을 풀어가는 데는 거대한 벽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거대한 도구와 기술과 지혜가 필요한 것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세상이 변화하고 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스, 이 암몬과 대적하는데 다른 무엇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기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말들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사람들, 병력들을 붙여주셨나요? 아니에요.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저들을 물리치셨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신 게 없어요. 사울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사울은 한 달 전에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3일 동안 수행했지만 암나귀조차 찾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찾다 안 되니까 가망성이 없어 보니까 그 사환이 사무엘 선견자에게 가시면 그가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갔던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어떤 무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그 벽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이면 능력, 그것이 무엇이 됐든 우리 삶의 소소한 일들은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지만 정말 존폐의 위기가 걸린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통곡하며 밤하늘에 닿도록 울어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그 순간과 그 일들을 넘어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함으로써 넘어서요. 하나님은 그 마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을 끌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잊힌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아빠의 존재.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엄마가 없다고만 생각하는 그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고 엄마 있다고 하면 까르르 웃고 안정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어쩌면 우리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데 언제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 하나님 여기에 있다. 라고 마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모순이에요.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삶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매미들 지금 밤과 낮, 새벽 가리지 않고 소위 울어 제낍니다.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운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 시끄럽다 하지만 그 소음이 한낱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 매미에게 우리의 연민이 가 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발길에 채이는 꽃 한 송이, 들꽃들, 들풀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지나치지만 어느 순간 저게도 생명이 있었네? 이토록 아름다웠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꿋꿋이 피어있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결해 보이는 홈리스가 냄새나고 빨리 지나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데 계속해서 지나치다가 언제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저가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은 아닐까? 교회를 40년, 50년, 60년, 70년을 다녀도 이런 마음이 평생 들지 않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저가 혹시, 저분이 혹시 라는 마음, 그 발걸음이 멈춰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감탄을 자아내는 가을을 보면서 예쁘고 아름답다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쓰러져가는 소멸의 전조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시간들이 필요해요. 결국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깊어져 가죠.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어느샌가 천국을 잊고 사는 우리가 마치 시인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면 하염없이 흐르는 삶을 멈춰 세워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잊고 살아갔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그 깊이가 여러분의 삶에도 더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잊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잊힌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더 많이 기억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분을 두려워했으면,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 우리 삶 속에 되었으면 우리의 삶을 멈춰서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된다면 어떤 일을 맞으셔도 능히 이기시리라 믿습니다. 잊고 살아갔던 것들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참 공교롭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깊이를 채워줄 그 넓이를 더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목전에 두고 살기에 정작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손에 돌멩이 하나, 나뭇대기 하나 쥐어주시지 않았지만 저들이 여호와의 그 두려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 경외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 스스로 암몬의 왕 나하스를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모든 심령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나를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허상들을 다 찢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기고 떨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 깊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아득하라 다시금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두려움 속에서 떨며 울며 살아가다가 진정한 두려움을 만나 모든 것에서 자유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자유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연약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